지난주에 침례식이었고 2주 전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가난함이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것, 이 자체가 그분에겐 가난함이요, 가난함의 극치는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가난함. 그러나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친구요 내 신랑이요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난케 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부요함과 부는 다르죠. 부와 부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부요는 부는 없어도 부요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요한 예배자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관대하고 더 사랑하고 정말 마음이 너그러움이 넘치고 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십니까? 저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만약 11시 예배였으면 이때 메롱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에게 저는 모든 걸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지니셨으니까요. 지금 내가 그분을 어느 정도 많이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잠깐,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잠깐 나누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 주로 장로교단에서는 칼빈의 신학 노선을 따라요. 이 칼빈은 뭐냐면 모든 것이 예정돼 있다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서도 하이퍼 칼빈주의로 가게 되면, 그러면 칼빈주의를 더 강화시키면 구원받을 사람까지 정해져 있다. 요거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반대로 이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 신학을 의미해요. 요한 웨슬레 들어보셨나요? 요한 웨슬레인데,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그다음에 순복음 계열은 이 알미니안의 신학 노선을 따라요. 침례교는 어디일까요? 침례교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침례교는 두 개 다 수용해요. 어느 한 가지만 옳은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지지하는 성경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이제 문제는, 그래서 칼빈은 모든 게 예정돼 있다. 알미니아는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도 인간이 결국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단이 세워진 이래로도 계속 다툼이 있고 학자들끼리도 서로 계속 논쟁을 하지만 결국 논쟁에 다 지쳐요. 이걸로는 결론이 안 나. 어느 한 가지만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라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깨닫게 하시냐면 거리 예배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 무엇이 주님의 마음인가를 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리로 나가면 배울 게 많아요.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는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두 개를 치자면 굳이 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나 또한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조금 전에 에베소서, 요거는 로마서, 여러 군데 곳곳에 서로 근데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거리로 나가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칼빈주의를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알미니아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거리로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비된 복음이 있으면,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맞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에 반응해서 뚝 전도돼서 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싸워온 거를 생각해봤는데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도 진짜 오늘까지도 싸워요. 학자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항상 제가 깨달아요.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결코 다 몰라요. 우리가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결국 주님 앞에 서면 깨갱. 이사야가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그래도 이사야 정도면 입술이 좀 깨끗한 편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직면이 일어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의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 건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해. 우리는 그래서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어요. 저마다. 그 연약함을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함께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 공동체죠. 골이 나가니까 이게 깨달아졌어.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로 가는 거 알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은 곧 여러분이 창세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거하면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이를테면 한두 주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침례교는 이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개가 양립될 때는, 두 개가 충돌되는 것 같을 때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세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주권. 오케이. 하나님의 주권이 다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듣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와 이거 했더니 저기서 자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았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8장과 9장,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했죠. 연보. 그러면서 8장 9장 안에 이 단어가 10번 나온다 했는데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 10번이나 등장한다. 그래서 아하, 이 연보 헌금 생활이라는 거는 헌금 생활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행하신 그 대속의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그분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수록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연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연보의 기쁨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2주 전에 나누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8장 16절부터 9장 5절까지를 볼 건데요. 우리 8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 17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디도가 나왔습니다. 디도. 이 디도. 그래서 디도는 헬라어는 티토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티투스 이런 표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이 티투스라는 이름은 사실은 굉장히 1세기 당시에 많이 알려지고 많이 쓰여졌던 그런 이름이에요. 오늘날 하면은 철수라고 할 수 있을까? 요즘에 철수 영이 아니죠. 요즘에 교과서는 누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가끔 주호도 나온대요, 교과서에. 가끔. 요즘 교과서는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철수 영이와 같은 그런 것처럼 티투스는 굉장히 당시에 많이 쓰였던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특별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아주 명예로운 가문, 아주 존귀한 가문, 그런 의미로 라틴어로부터 왔기 때문에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존귀한 자 또는 명예로운 자, 이러한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만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디도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지만 디도의 영성이 필요하다. 디도의 개인적인 행적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는 한 번도 디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러나 디도는 교회를 세우는 아주 귀중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성도였다라는 것을 나눴던 기억하실 겁니다. 이 디도는 또한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디도는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헬라인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헬라인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즉 우리식으로 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그룹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돼야 하고, 주님은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 같았지만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성경에 그 전까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대체 신학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 그냥 교회로 재해석해 버렸어요. 근데 다시 신학을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복음지에 아주 건강한 학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크레그 키너라는 학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서적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크레그 키너의 책은 많이 보시면 좋아요. 성령님께 열려 있으면서도 굉장히 학자이면서도 이스라엘에도 열려 있는, 그래서 크레그 키너의 책은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이 크레그 키너가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이 터졌다 했잖아요. 그 대학교의 교수예요. 네. 그래서 키노의 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얘기를 지금 헬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되, 우리가 유대인처럼 똑같이 기도할 때마다 막 탈릿을 쓰거나 말씀 상자를 붙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민족의 하나님 주신 풍습이지, 우리는 이 모든 안식의 개념도 상징으로서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절기는 다르다 했어요.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호와의 절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거는 이스라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이 모든 절기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죠.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절기들 가운데 어떤 절기를 주목해 봐야 된다. 주님의 절기는 아마도 재림의 시간은 나팔절일 가능성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제가 이 표현은 아주 아끼고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아끼고 있다가 이제 공부 다 마치면 이제 다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준비를 이렇게 나누려고 해 하나씩. 굉장히 이거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이미 아는 분들 많이 있고, 이게 헤아려낸 새 것이 없다고 내가 처음 깨달은 게 절대 아니야.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미 그 사역을 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이게 회복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 했는데 회복돼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회복돼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도 회복돼야 돼요.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또 피조물도 회복돼야 되고 이 피조물들의 회복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가능하다. 이런 여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야 될 사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의 위치로서 예수님을 통해 이게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에베소서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헬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세팅하셨어요. 이 헬라인 디도인데 헬라인이니까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굉장한 문화 충격이고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네, 할례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이 포경수술도 요즘의 시대는 이렇게 안 하는 좀 예전 좀 시대가 조금 어떤지 하냐? 한다네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조금 예전만큼 예전에 한참 막 무조건 막 이렇게 포경수술 하던 다 막 비뇨기과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 우리는.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포경수술 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현대 의학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어쨌든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포경수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이야 마취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 시대는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 시대는요. 성경 보면 돌로 칼을 만들 돌로 이거 그러다 잘못 할례를 행하면 큰일 났어요. 평생 이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심각한 진짜 생명의 위협까지도 올 수 있는 맞죠? 돌칼로 그걸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할례를 누가 행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알아하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는 이 할례를 행하여서 너희가 나의 자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저는 좀 포경수를 늦겠지만 중학교 지나가지고 했는데 그 포경수를 하고 나서 성경을 봤는데 이 할례가 있더라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성경을 더 보니까 디도는 지금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요. 할례를 안 받으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자,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오케이, 나 내려주시죠. 할례는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한다 해서 죄는 아니에요. 뭐 위생상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제가 이거 종종 얘기했어요. 신약의 빛에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가 이거를 꼭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요걸 놓치면 이제 율법주의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존중하되 이스라엘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참 균형을 참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을 존중하다가 이렇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탈리스 쓰고 예배드리거나 뭐 촛대 놓고 하거나 물론 그걸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 하면 무지한 것은 아니다. 안 해도 자유할 수 있다. 신약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중요하고 바울은 사실은 이 표면적인 할례가 제대로 중요한 할례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신약의 할례는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합니다. 네,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는 겉을 피를 재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은 그거를 실제 언약으로 행해야 했지만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그 실제 육체적인 할례는 포피를 재는 거지만, 할례를 마음에 하라 했을 때 이 여기서 마음에 쓰인 헬라어는 사실 좀 강한 그 어떤 단어냐면 카르디아인데, 이 카르디아는 심장을 의미해요. 심장을. 그럼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보면 직역하면 잔인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칼을 어디에 대라는 거예요? 칼을 심장에 대라는 거예요. 네 심장이 할례 받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해요. 신약의 법은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 심장에, 마음에. 카르디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 말씀의 칼로, 영광의 칼이지. 그분의 말씀이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칼이 어디를 할례시켜야 돼요? 저 여러분의 심장,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칼이 들어오면 아 시원하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이 들어오는데 아프죠. 칼이 들어오는데 그나마 그 아픔을 수술하는 직시에는 못 느끼게 하려고 우리는 어떤 걸 택해요? 현대의학에서는 마취.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하는 중일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수술하시기 위해 마취 중일 수 있다. 괜찮다. 느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취가 깨고 나면 이제 통증이 밀려오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마취시켜 놓고 수술하시듯, 그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인 것 같아. 어떤 사람에게는 마취제를 오랫동안 놓기도 하고, 어떤 분의 마취제 없이 그냥 훅 찔러버리고. 저기 마산에 가면 훅 찌르시는 분이 있어요. 통증학과 의사 선생님. 찬송가를 막 부르시면서 훅 비면 김성섭 통증의학과라고. 거기 혹시 무릎 안 좋으신 분들 계시면 제가 우리 박준호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거기 지금 이제 가시기로 했는데 비명소리가 밖에서도 들려요. 예배 그 찬양 부르시면서 이렇게 침도 놓으시면서 이렇게 약물 투여하시는데, 고신대에서 수술 아니면 안 된다 했던 저희 아내가 그곳에서 진료 받으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지만 이렇게 수술 받지 않고 이렇게 있거든요. 어쨌든 혹시 너무 힘드시면 거기가 생각이 나네요. 통증의학과. 김성섭 통증의학과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마취 없이, 여러분 중에서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주변의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마취 잠시 그냥 훅 찔러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딱 찌르셨는데, 그러니까 마취를 해놓고 찌르셔. 그러니까 마취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고 계신지 아닌지 느낌으로 못 느낄 수도 있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고 계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의사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도 탁월한 의사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의 칼이 저와 여러분을 찌르실 때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며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본질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디도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지만, 디도
너무 귀한 공동체를 세우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6절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요, 자,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이 말씀 보면 깨달은 거, 자, 섬김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섬김에는 무언가를 섬길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이 간절함으로 쓰였죠. 이 스푸데라는 단어는 이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봤었던 바로 그 단어인데, 이 스푸데는 간절함 또는 부지런함 그리고 열정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할 수 있는 스푸데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을 보면 보세요. 이 간절함, 이 스푸데, 간절함, 부지런함, 열정을 디도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깨달았어요. 섬김의 근원, 이 섬길 수 있는 동기, 이걸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나요? 그래서 초조할 게 없고 우리는 기다려요. 모두가 서로를 기다리면서, 야, 섬김의 마음, 이 섬김의 열정, 이 섬김의 어떤 부지런함, 섬김의 간절함,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열정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김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며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 섬김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애가 탈 수도 있어, 우리 자녀를 보고서.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마음을, 섬김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에 있는 거예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그 다음,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자원함. 섬김에는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막 섬기고자 하는 어떤 마음, 이제 간절한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정리가 되죠. 자원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마음을 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먼저 된 자가 더 계속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섬김은 중요해. 섬김은 강요돼서는 안 된다. 섬김은 강요돼서는 안 돼요. 무엇을 풍성히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8, 9장이 10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립시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섬김의 마음, 그 열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자원함,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넣어 주시니까 이제 자원함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의 나이는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헌신인데 어떠한 헌신? 즐거이 헌신하며라고 표현했죠. 이것과 자원함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정을 주셔서 자원함으로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꼭 복과 연결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글로는 숨겨져 있어. 헬라어로는 그러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까지 이제 보고 기도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이미 주셨습니다. 섬기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우리 이 주목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절대 푸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합니다.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섬김의 열정 이 스프레 막 간절하게 섬기고 싶고 지금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당장 저희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얼마든지. 그러나 어느 누굴 향해서도 정죄 맺고 서로 기쁨으로 서로를 오히려 더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저희가 목요일 회의를 언제 지난주 목요일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은석 문홀이 너무 넓어졌잖아요. 그래 청소고 예배팀을 나누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영역 내가 청소할게 딱 했는데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한대요 목사님 만나 뵈러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면서 목사님은 다른 오시면은 그걸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소 구역들을 막 분할하고 막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또 강사분 식사도 미안하다. 내가 또 강사 식사하러 가니까 어떡하냐. 목사님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이러더라. 배 고플 텐데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야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예, 서로를 섬기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섬김의 열정을 주셨다. 그럼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네, 즉각적으로 섬기실 수 있는 포지셔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주셔야 하고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18절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8, 19절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18절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라는 건 뭐냐면 디도 혼자만 보낸 게 아니고 디도와 함께 누군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보냈냐? 뭐 때문에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이제 20절에 나오는데요. 일단 보낸 이유가 있으니 주의 영광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교회의 택함을 받아 지금 우리가 맡은 은혜 일이 있대요. 자, 무언가를 맡았어. 자, 바울이 맡은 은혜 일이 있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맡은 은혜 일이 있는데 그 은혜 일이 무엇인가? 그게 20절에 밝혀져요. 자, 20절, 21절. 이 개역 성경이 이렇게 꼼꼼히 잘 보지 않으면 이게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그분들 포인트로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 무엇을 맡았을까요? 자, 그렇죠. 맡은 은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거액의 연보. 자, 큰 액수의 헌금인데 이 헌금을 자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해야 되죠? 그렇죠. 네,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래서 이걸 2주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이 헌금이 지금 10절에 8장 10절에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즉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모금을 시작했는데 아직 그 모금이 완성이 아직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제 이거는 무조건 1세기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액의 연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맡은 은혜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헌금을 수송해야 돼. 헌금을 전달해야 돼. 헌금을 전달해. 이게 우리는요 헌금이 되게 수요를 우리는 어떻게 헌금하면 돼요? 물론 여기서 헌금함에 넣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계좌이체. 요즘은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요 다음 세대는 요즘에 헌금도 어떻게 하냐면 QR 코드로. 그래서 사실 주보에도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주보에도 넣어볼까 하는데 아직 주보에 넣지는 않았어요. 요즘에는 주보에도요 QR 코드를 다 들어가. 그래서 이제는 계좌번호를 하다가 QR 코드 찍고 그걸로 막 계좌 이체. 그러니까
헌금을 보내는 게 굉장히 편해요. 전 세계 어디든지 언제든지 즉시로 보낼 수 있어. 근데 1세기 당시로 생각해야 돼. 한 번 헌금 보내려면 먼 교회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 타고 여행해야 돼. 몇 달을 가야 돼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본문 같지만 거액의 연보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만 보내야 아니면 몇 명을 더 보내요. 혼자만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도와 함께 사실 세 사람을 보내거든요. 한 사람 더 나와 그 뒤에. 근데 이름은 밝혀지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은 밝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건 중요치 않다. 이름 없이 나의 이름 하나 남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름만. 그래서 거액의 연보를 해야 되니까 혼자서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을 같이 보내. 그래도 위험해. 왜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강도가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편하지만 저도 유럽에 있어봤지만 소매치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수시로 막 가져가요. 한국에서 그런 일 있죠? 보미도 학교에서 한번 도난 사건 있었죠? 보미 것도 막 지금 누가 가져간 적이 있어요. 보미니 거.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그때는요 강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운반한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디도하고 이 같이 떠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린도 교회에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가야 돼. 이 헌금 수송의 이 자체를 목숨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디도의 영성을 보니까 야, 바울이 그래서 디도를 칭찬했구나. 그러니까 헌금 전달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1세기 때문만이 아니죠. 우리 조선시대 또 그다음에 우리 독립전쟁, 독립영화라는 이런 거 보시면 그 전쟁 자금 하다가 막 사고 많이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순교 당하고 순직하고 이런 거. 그것처럼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는 가운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시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교회를 지키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우리 몇 주 전이었죠. 이거 설교를 듣던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저희 지가 결혼하면 첫째 아이를 이렇게 낳겠다 했어요. 과연 물론 이름 바꿔도 괜찮아요. 자유해요. 혹시 이게 또 올무가 되면 안 돼. 남편과 함께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올무가 되면 안 돼. 자유하세요? 그러나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이제 감사한 거죠. 그 표현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디도죠. 너무 귀하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는 위험을 따르는 것 같아요. 위험을 감수함이. 그러나 우리 믿음에는 근거가 있죠. 허무맹랑한 그냥 로또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 안에 이미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곧 증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곧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거액의 연보. 이제 이게 조금 잘 뭐라고 할까요? 단어가 개역 성경에서 보이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헌금 수송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더 볼까요? 이제 22절부터 24절. 자, 위험을 감수해서 떠나요. 22절부터 24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잠깐 멈추자면 그러니까 디도 그다음에 디도와 함께 18절에서 그와 함께 그 형제를. 근데 이제 두 명이 됐죠. 그 22절에서 또 그들과 두 명에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으니까 이제 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약간 이 본문에 그게 의도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감당하겠고 세 사람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세 사람을 보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무조건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서로의 삶을 몰라요. 그러나 이 두세 사람이 함께, 이 두세 사람의 원리를, 이게 지금 전도, 이 잠언과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주님도 이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세 사람을 보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세 사람을 선택해서 보낼 때 충분히 20절부터 24절에 나타나 있는 것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순수한 그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보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거액의 연보를 보내는데요. 디도에 대한 칭찬이 나오죠. 디도는 바울의 동료이고요, 또 바울의 동역자이고요, 그다음에 형제들로 말하면 디도와 함께하는 이 형제들도 어떻게 칭하는지 볼까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라고 했어요. 여기 놀랍게 이 사자들이라는 관주 성경에는 있으실 건데, 이 사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포스톨로이 에클레시온. 아포스톨로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하면 사도인데 아포스톨로이 하면 복수 형태. 그렇죠, 사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교회의 뭐다? 사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를 우리는 자꾸 뭔가 한 사람의 사도, 오 사도, 노,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 사도들이에요. 번역을 사자로 했지 아포스톨로예요. 이거 기억하시죠? 사도? 사도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아포스톨로,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사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신학이 열려야 돼. 너무 단편적으로 신학을 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생각이 더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도는 한 사람만을 가르치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이, 복수 형태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우리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거 사도 기억하시죠? 나눈 적이 있어요. 사도와 사도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고 부르셔서 파송하신다라는 건데, 여러 교회의 사자들의 또 영광스러운 표현. 어떻게까지 표현하느냐? 마지막 어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것,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설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섬기면요, 여러분, 우리 섬길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누군가는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죠. 누군가는 또 우리 지난주에도 맛있게 고기를 먹었지만 누군가는 고기를 굽지요. 누군가는 또 음료를 사지요. 네, 누군가는 또 청소를 하지요. 누군가는 또 정리를 하지요. 누군가는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요. 누군가는 또 설거지를 하지요. 누군가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요. 이 모든 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사역이라는 것은 특별히 나의 손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가야만 하고 그것도 포함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리더십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리더십도 탑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서포트하는 리더십이 있고 그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이 요즘에 많이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예전에는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서번트 리더십으로 강의의 주제들이 많이 바뀌어요. 네. 어쨌든 이런 리더십에도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 탑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뭐랄까 포지셔닝에서 조직화하는 것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이 세컨더리 그다음에 이 서번트, 네, 그 서포트 리더십은 이 두 번째 포지션에서 누가 이끌어주면 누군가가 이끌어주면 그 이끌어주기 때문에 안정됨을 누리면서 이 두 번째 포지셔닝에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있기 원하는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셔요. 나는 이것이 내 부르심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에 충성되이 했더니 하나님 이거 하나님 더 맡겨. 그래서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맡기셨구나 하고 이걸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요. 근데 또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이렇게 큰 거 맡기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맡기셨네. 그러면 또 가서 또 해. 또 열심히 감당해. 최선을 다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러면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이게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순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 흐르듯.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목요일에 우리 문화월 예배가 시작되는데 기억이 나요. 2023년 9월 16일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기억 못하실 수 있어요. 2023년 9월 16일 김해의 땅에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정부 차원의 김해 정부 차원이죠. 정사 차원의 하나님 돌파를 주신 날. 1000명 이상이 교회 밖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태원 사고 이후로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문화예술관광부처에서 저희 팀에게 이제 앞으로는 허락받지 않고도 집회를 여셔도 됩니다. 선포된 날, 바로 윌러브 초청 집회를 했던 날이죠. 그때 사실 가장 그 은혜를 받았던 분들은 저희 지역의 목사님들이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놀라신 거야. 왜냐? 저도 사실 저도 놀라긴 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저녁 6시에 예배인데 애들이 아침 8시부터 줄 섰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 어르신들. 별로 안 놀라실 수 있지만은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에 저녁 6시에 예배인데 아침 8시부터 줄을 선 거예요. 저녁 6시에 예배인데 얘네들이 밥을 어떻게 먹나 봤더니 배민을 부르대. 그래가지고 먼저는 김밥도 한번 싸와. 그래서 점심은 그걸로 먹고 저녁은 배달하든지 아니면 바꿔가면서 그래가지고 서로 화장실 갈 때는 자기 줄 맡아달라 해가지고 원래 그것도 안 되는 그거 안 막으면 그것까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줄을 점점 잘 해가지고 세상에 그 3층이 홀인데 거기서 2층, 1층, 지하 1층까지 줄이 쫙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3시간. 그래서 6시부터 정확히 8시 40분까지 2시간 40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말씀, 기도 요거밖에 안 했어요. 찬양, 말씀, 찬양, 말씀, 찬양, 말씀, 기도. 설교를 10분씩 자른 건 있어요. 10분 하고 또 찬양하고 또 10분 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2시간 40분을 그렇게 다이렉트로 예배를 드리고 애들이 집에 집회 끝나고 돌아갈 때 그때 꽉 찼죠. 돌아갈 때 피곤한 모습이 아니라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자주 이런 집회 좀 열어주세요. 애들이 다 신나가지고 아침 8시부터 줄 섰던 아이들이 저녁 9시에 집회가 끝났는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더라. 물론 그 가운데 줄 섰던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막 깊은 관계를 누렸던 아이들만 있느냐? 절대 아니죠. 그 중에서는 그 윌러브 팀을 보고자 했던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았겠죠. 어쩌면 그 아이들이 더 많을 수 있죠. 윌러브라는 팀을 보고자 했던. 그런데 오케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팀을 보고자 해서 왔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집회를 통해 김혜중이 목사님들이 많은 간증들이 있어. 목사님들도 화장실 가서 다 우셨다는 거야. 왜 울었겠어요? 목사님들이 화장실 가서 우셨대요. 저희 주최한 사람들 말고 오신 분들이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이 세대를 깨우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노라든지 연이엘이라든지 이런 지체들도 부르고 계속 우리도 도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화려한 이면 뒤에 누군가의 처절한 헌신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섬기고 준비해야 돼.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는데, 자 이제 집회가 마치고 수천 명의 2,000명이 좀 안 됐죠. 공간 때문에 집회 마치고 그때도 많은 분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집회 마치고 다 정리하고 이제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10시쯤에 이제 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다 목사님들도 주일 준비하러 가시고 다 가고 하는데, 남은 팀이 있어. 무대 철거팀. 이게 이제 이슈야. 왜냐하면 다른 장비는 좀 빨리 치울 수 있는데 무대를 세웠기 때문에 아시바라든지 이런 거 건축하신 분은 아실 건데 그런 거 자재를 다 떼고 철거를 하면은 이제 잔재들이 많이 남아요. 그럼 이제 하는데 이제 저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다 이제 주일 준비하러 가셨지만 나는 이걸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10시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홀이 넓잖아요. 홀이 넓은데 그 무대 잔재를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치우고 있는데 시간이 꽤 되더라고요. 딱 두 사람이 남았는데 누가 남으냐면 저하고 거기 시설국장님. 근데 그 시설국장님은 지금 일 그만두셨어. 네, 다른 분이 오셨더라고 보니까. 그 시설국장님은 이제 전기나 이런 거 점검만 다니고, 그러고서 한 11시 반쯤 됐어. 이제 무대팀이 갔어. 잔재를 치우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시설국장님이 본인이 점검하고 딱 오시더니 제가 안쓰러워 보였나 봐. 제가 혼자 그걸 이제 넓은 홀을 쓸거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무대 잔재 치우는 거 보고 국장님이 그날 친해졌어요. 둘이 같이 거기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정리하면서, 아니 목사님 여기서 뭐 계시고 혼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위에서부터 3층에서부터 쭉 5층에서부터 같이 둘이 이제 쭉 함께 많은 분이 도와주셨어요. 다 도와주시고 10시에 다 도와주시고 같이 다음날 준비했기 때문에 자 간 거야. 무대 정리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업자 팀이 나간 다음에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늦은 시간. 그래서 제가 남아 있었고 그걸 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다 정리를 했더니 새벽 1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딱 마치고 다 마치고 싹 다 마치고 그리고서 스타렉스를 탔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해밀이가 목사님의 수준을 아는구나. 해밀이가 목사님의 수준을 아는구나. 감사의 눈물이 났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오겠어요? 자, 인간의 생각은 어떤 생각? 그렇죠. 이 연합 집회인데, 근데 제 눈물은 해밀이가 목사님의 수준을 알아줘서 고맙다.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축복해요. 근데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아직 여러분도 섬김의 때를 기다리셔야 될 수 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아 힘들 텐데, 그렇죠. 그러면 섬김 자리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어때? 내가 하면 되지. 근데 그러고 봐서 이번에도 교회 때 나는 아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걸 맡겠는데 어느새 계절이 달라져 있더라고. 아니요, 목사님은
다른 그거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저도 너무 말로 그때 표현을 막 안 했지만 그 감사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해야 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감사의 눈물을 주시고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잊어버렸어. 너무 감사. 근데 어제 제가 달력을 딱 봤더니 하나님 목요 정기예배 은성문화홀의 시작이 2025년 9월 4일이야. 2023년 9월 16일에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윌러브 집회를 하게 하셨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요 예배를 바로 그 동일한 홀에서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새벽에 또 어떤 눈물이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큰 걸 맡기세요. 작은 거. 우리 애가 하는 그 모든 섬김이 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왜 다른 사람은 안 할까? 그러면 안 돼요.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증가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을 맡기기 시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자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 같아요. 어제도 그 기도를 하는데 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감사의 눈물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의 큰 것을 맡긴다. 오라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섬김이 영성의 족도란 걸 깨달았어요. 너무 사실 큰 거 없어도 돼요. 왠지 아세요? 큰 거 없어도 돼. 큰 거 더 피곤해. 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큰 거 절대 필요 없어. 왜냐? 주인의 즐거움이 있거든.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덤으로 오는 거고 본질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즐거움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될 때 그 섬김이 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면서도 다른 사람은 왜 안 할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겸손하면 항상 승리해요.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엎드린 자는 넘어질 수가 없어. 고개만 앞으로 숙일 뿐이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져요.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는 떨어질 수가 없어. 바닥에 있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건 어느새 내가 높은 곳에 갔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때 사랑 안에 깨어 계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즐거움 가운데 해야 되는데 섬기면서도 불평과 힘듦과 원망이 있으면 그 훈련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오늘 계속 이 연보에 사실 연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기초인 거예요. 사실은 마음과 동기, 태도. 이 기초. 섬김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할렐루야. 그리고 자원함. 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자원함이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해 보시겠어요?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제가 그런 외부에서도 많이 듣고 저희 교회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막 어떻게 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러니까 놓치는 게 많아요. 완벽할 수 없어. 주목사는 완벽하지 않다. 아멘.
이것도 아멘 해주셔야 돼요. 주 목사는 완벽하지 않다. 아멘. 주 목사는 완벽하지 않다.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집에선 애기예요. 저희 아내도 아들 넷을 키워, 딸도 하나 있지 참. 똑같아요. 그러나 저만의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제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규칙. 그건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위해 멈추는 거예요. 큰 것을 바라기보다,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 작은 것이 나의 평생의 전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때 하나님은 여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바닥에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인사해 봅시다. 예전에 어떤 신부님은 이름이 같이 기억나네. 참 좋은 성경적 표현 같아요. 또 인사해 봅시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가 맺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밀이가 또 너무 감사하네. 목사님 힘들어서요라고 하지 않고, 역시 해밀이가 오늘 해밀이 예배인들 너무 잘했거든요. 11시에 한 30분 했어요. 아주 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구나. 보세요. 11시 예배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정죄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의 수준을 높이시고 지체들 향해서는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자, 또 인사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주의해야 돼. 한 번에 인사합시다. 타령만 하지 맙시다.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가룟유다처럼. 대책이 없어요. 가룟유다처럼. 그러면 베드로처럼 아무리 실수하고 연약하면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다 필요 없어. 충분해.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실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꽁꽁 숨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가세요. 방문을 걸어 잠근다고요? 방문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나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지체들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단락도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9장 1절부터 5절도 역시 성도 섬기는 일, 연보와 연관된 건데요. 우리 5절만 읽고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여러 규칙들이, 저만의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영혼이라는 거를,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긍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9장 우리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여기 이제 이 약속한 연보라는 단어가 있죠. 연보라는 단어는 헌금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여기 이 헬라어에서는 연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율로기아는 어떤 뜻이냐면, 오 맞아요, 지사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율로기아가 바로 복이에요. 축복, 블레싱, 축복 또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지금 이게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연보하는 게. 연보가 곧 복이. 아하.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 주님이셨죠? 주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마시라고. 자기 심지어 대가를 지불해. 환도뼈 치임을 받았어. 절뚝절뚝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십시오. 결국 축복을 받잖아요. 너의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한 사람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한 사람 이름이 국가 이름이 돼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아하, 할렐루야. 연보를 하는 자가 큰 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연보를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은 큰 자예요. 이 연보를 한데 보세요. 복이라는 것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선순환이에요. 할렐루야. 이 선순환의 법칙이 다음 주에 나오는 거야. 다음 주에 이제 펼쳐져요. 선순환의 법칙. 심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축복이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누군가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교회 또는 집단을 축복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던지 2023년 9월 16일 그 심었던 시간들 속에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큰 헌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집회 마친 이후에 그 넓은 홀을 제가 쓸면서 새벽 1시까지 그곳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감사의 눈물을 주셨고 2년이 지난 시간 후에 와우, 우리는 그걸 지금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기,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기예배할 때는 윌로브 팀처럼 많이 모이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시간을 봤더니 저는 그냥 작은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제가 너무 감사한데 막 너무 많은 걸 맡기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제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더 안전장치를 더 이렇게 세팅해낼 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보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시고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섬김에 대한 간절함, 부지런함, 열정을 주시고 막 자원함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면 돼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 모두 다 연약한 두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대사로, 사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큰 것을 바랄 때에는 그 큰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맡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될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작은 것에 충성하는 예배들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학교, 일터, 그리고 주께서 우리 삶에 줄로 재어주신 모든 영역에서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섬김이 곧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사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넓혀서 나의 수준으로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기쁨으로 섬기되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더 순수해지게 하시고 더 정직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도 내가 더욱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내가 더욱 낮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들, 빨래든 설거지든 아니면 빨래를 넣는 거든 음식이든 청소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내가 더욱 섬김을 통해,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하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아 보이는 섬김을 통해 더욱 큰 것을 맡기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아버지 큰 것만을 바라고 큰 것만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바로 그 일, 나에게 보여지는 지극히 작은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게 가운데에 부어주실 그 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 복의 선순환이 일어나 우리가 축복하는 자 그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자 그도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는, 오 할렐루야. 예, 섬김이 곧 율로기야, 축복, 복과 연결되었던 것처럼 오 주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 무익한 종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의 예배팀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예배자로 사용하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도시를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도시적인 예배를 섬기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나이까?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그러나 그 순종은 기쁨과 즐거움, 자원함으로부터 비롯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낮은 곳에 거하게 하시어 엎드린 자는 넘어질 수 없듯이, 바닥에 있는 자는 떨어질 수 없듯이, 엎드린 자는 넘어질 수 없고 바닥에 있는 자는 떨어질 수 없듯이 언제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섬길 수 있는 일 하나씩 하나씩 즐거움으로, 감사로, 오히려 섬김이 곧 특권임을, 섬김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아버지 알게 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를 부유한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감사하게 우리 우민이, 하민이 아빠랑 통화를 했는데, 어제 우리 성원이의 그 목소리, 우민이, 하민이 아빠 통화를 하는데 성원이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민이, 하민이 아빠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섬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영혼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이 섬김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녀들 아니면 남편 또 아내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보이는 여기를 더 섬기실 때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남편, 우리의 아내,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섬김의 능력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섬겨도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빗자루를 들고 1600석을 혼자 했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헌신이니까.
오늘 여러분께 도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설거지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빨래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섬기는 청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섬기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섬기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지금 당장은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마침내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가정 안에서부터 이 섬김의 정신이 몸에 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평소에 내가 놓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가?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 어쩌면 남편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아내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 자녀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같이 사는 지체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이 섬김은, 내가 하는 이 설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내가 하는 이 빨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내가 하는 이 청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오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 또 일터에서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 모든 지체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일터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늘의 위로 특별히 육체적인 치유가 있을지어다. 삶의 자리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육체적인 피로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있을지어다.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깨는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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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섬김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
주님 예배하니 오직 예수만 이기 나의 맘에 나의 산소 오직 예수만 예수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내 모든 방황은 예수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맘에 나의 찬송아 나의 찬송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예수님,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무릇 할례는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심장에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모든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사오니 능히 우리에게 때를 따라 섬길 마음을 주시고 섬길 열정을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또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남들에게는 지극히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그 작은 섬김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들의 섬김의 자리를 빛내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상급을 받게 하시고 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이 도시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대한민국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와 감비와 또 북한을 넘어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영역에 지극히 작은 것에 가정, 학교, 일터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속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